우리는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전에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바울은 드로아의 마지막 밤을 보낼 때에 창틀에 걸쳐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 밀레도까지 이르는 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면 그 잠시 들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행선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급히 가려고 했는지 그동안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바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아주 근접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길로도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이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바울은 참 성격이 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은 일단 한번 목표를 잡으면 직진형,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직진에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급히 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두고 성경은 그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길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앞인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떠날 때의 다음 행선지가 아소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홀로 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이 드로아와 아소 매우 밀접해 있는데 드로아나 아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향하는 길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길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항로길로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육로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 걷는 것보다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더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급히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직진하던 사람이었다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그 시간을 지체하면서 홀로 걸어간다 하고 있었을까요? 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걸어가고자 하며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일행들에게 나는 걸어갈 것, 그리고 너희는 꼭 배를 타고 갈 것이다 라고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함께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일행들은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처음에는 배를 타고 함께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굳이 나는 육로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자신들도 육로로 같이 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따로 그 홀로 육로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6절에서는 지체하지 않게 하여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예배소도 들리지 아니했던 그러한 모습의 바울이었는데, 앞서 있는 13절에서는 그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가 홀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이 13절 안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봉독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바울이 왜 지체하지 않고 예배소를 거치지 않고 갔는지, 그러면서 또 13절에서는 홀로 그 육로길에 지체하며 홀로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배소에 들리지는 않지만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 장로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말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 일 후에, 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예배소에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즉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요? 수리아로 그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를 통해 또 드로아까지 이어지는 그 육로를 선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파송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기록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그의 전도 여정을 마칠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소위 말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보여지는 사도행전 2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수리아에서 배 타고 가려고 할 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까지 그리고 또 밀레도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리아로 그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육로를 통해서 밀레도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의 행선지가 다시 어디로 바뀐 겁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뀐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바울은 내가 계획해보니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매어라는 단어는 소위 말 그대로 줄이나 끈으로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중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성령에 끌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절에 그 고린도에서 유대인이 자신을 해하려는 공모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 이 밀레도까지 이어지는 그 각 성을 지날 때마다 누가요? 성령께서 야, 너는 수리아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중심으로 함께했던 일행들입니다. 근데 그 누가와 함께하는 일행들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먼저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3차 이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최고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곳에 있는 아시아나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 무엇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체계를 잡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 제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유도고를 살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면서 1차 때, 2차 때도 그러했지만 이 3차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승리의 소식을 주셨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그 수리아에 도착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과 달리 상황은 어떠했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수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야, 바울이 왔다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리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나는 그래도 수리아로 갈래요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이라면요, 바울은 그래도 복음의 사명자고 그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늘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실상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다고요? 늘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바울 또한 그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항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여정은 어떠한 길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 바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뜻 사이에 갈등과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배를 타고 보내고 바울은 홀로 그 나이 많고 병약해진 그 육체를 혼자 이끌고 홀로 그 아소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결박도 당해봤고 그동안 박해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끄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또 그곳에서 아픈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 일행조차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 여정은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여정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길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만큼은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에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씨름하던 가운데 뭐라고 마지막 고백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씨름, 제자들은 저 들로 물려놓은 채로 예수님께서 그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하게 씨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때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홀로 걸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니 나는 원래 지금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여 나를 글로 끌고 가신다면 왜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 그 길 가기 싫어요 라고 아마
막대 부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이지만 실상 내 모습은 결박과 이 모든 협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제 자신과 하나님과 싸우는 그 자리가 바로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의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생명조차 이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 그 깊은 씨름의 자리, 드로아에서 아소의 그 홀로 싸우는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사명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길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습니다. 수리아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은 바로 박해와 환난이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니 더디 보낸다 할지라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시간처럼 우리도 주님과 나 단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벅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단둘만의 그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왜 나한테 이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자, 아니 주님의 음성에 차라리 귀닫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그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간, 그 하나님과 단둘만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나랑 뜻이 다르구나, 귀 막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회피한 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며 홀로 혹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정하게 될 때 그가 성과를 이뤘던 예배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소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장로들이 와서 내가 왜 너네들한테 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단어에 지체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체하다 헬라어가 크로노트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비벼서 닳게 하다라는 트리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시간을 비벼서 닳게 하다,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동일한 시간을 이제는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시각에 그 각각 달란트를 부여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부여받습니다. 주인이 동일한 시점에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부여된 시간에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었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외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에게 주어졌을 때 그동안 공들여왔던 예배소도 지나갑니다. 그렇다라고 무조건 직진이었느냐? 아니죠. 가장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그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가 있을 때에 둘만의 시간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지체될 수도 있는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그 시간은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혹 그 갈등,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때 오늘 바울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그 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독대하며 나눈 그 시간을 통해 사명이 발견됐다면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달란트 비유 받았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꼭 필요한 그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닫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열어주시고 내 속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때로는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그 마음의 통함이 있을 때 결국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길을 발견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환대받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결박당하고 억압받았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었고 훗날 그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면 헛되게 끝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더니 잘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결론을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당했지만 그 바울의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당장 눈에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풍성한 자리가 되고 그 달란트 비유에 나왔던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우리 읽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